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관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더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을 하늘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전파라는 걸 원어의 뜻을 보면 캐리그마라는 뜻이에요. 캐리그마. 이것은 선포, 명령, 선포 명령입니다. 이것은 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쳤다. 이것은 디다케. 원어의 뜻을 보면 디다케. 그러니까 캐리그마하고 디다케를 같이 하신 거예요. 디다케는 뭐냐면 교육, 양육,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캐리그마는 명령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도 이 두 가지 성격이 꼭 있어요. 막 소리내서 막 명령하고 설득, 막 선포하고 막 도전이 찔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설교도 있는가 하면 디다케 설교, 랍비 선생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디다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디다케 양육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나요? 믿음이 자라고 계신가요? 믿음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믿음이 있고요. 둘째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믿음은 정적인 믿음입니다. 정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고요. 이 생활의 믿음은 동적인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믿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믿음은요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수준 차이가 없어요. 목사나 이제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수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이 있어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렇죠. 집사님이 아버지, 그럼 나도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분이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 나도 똑같이 천국의 소망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의 믿음하고 내 믿음, 생활의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동등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지식이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아요. 구원의 믿음은 그런데 이 생활의 믿음은요 차등이 있습니다. 다 차등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이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연속해서 말씀드렸죠. 복음 제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물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 구원의 길을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좋은 소식을 풀어서 말하면 5가지 복음의 내용이 있죠. 오늘 오후도 하고 다음 주도 할 텐데 뭐죠? 5가지. 은혜, 은인하 그 및,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하면 은혜는 뭐냐?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인간, 그다음 나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구원의 선물을, 영생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셔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자격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옮기는 거 말씀드렸죠. 완불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이 아니고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게 이렇게 딱 내가 고백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끄떡끄떡 하면 그때 구원의 믿음이 나에게 영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지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 이런 동의가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고백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감동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성령 기도 말하셨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와야 돼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돼. 믿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내가 공부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믿음 생긴다고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요. 내 자격이지. 어깨가 힘필 수 있죠.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일자 무식인데도 믿음이 아들보다 배운 사람보다 더 충만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기사와 이적강해가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네요. 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야 너 수제자답다 대단하다 3년 동안 다 하고 제자 훈련하더니 그런 고백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어깨 힘주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야 구원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어요.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예. 그래서 여기 교만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구원, 영생,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밖에 할 게 없어. 고백은 감사함으로 내가 그냥 염치 없지만 염치 없잖아요. 염치 없잖아. 그냥 딱 받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은 구원은 영생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신분이 변화가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예,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건 영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요. 다 벌써 우리 북미 정상회다 남북 정상회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막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는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는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정리정돈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사건을 일으키는데 신분이,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존재가.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내가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익산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떤 작업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걸 찾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 그래, 내는 내 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보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죄라는 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갑자기. 원래 죄인이지 뭐.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범죄예요. 자범죄. 원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100% 완벽하게 잘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잖아. 내 자녀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들춰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잘.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변화가 딱 생겨버립니다.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랬으면 썩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싹 사라지고 천국에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또 징여하고 살잖아. 또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믿고 살고 있어요. 데려가질 않아요. 왜 안 데려갔는가? 우리 살아있는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공짜로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다가 오라고. 왜? 천국에서도 또 공평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기서도 대접해 주신대. 그 구원은 받지만 거기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살다가 오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사는 걸 뭐라 그러는가? 생활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아까 생활의 믿음 말씀드렸죠?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이라는 거 전제가 먼저 돼야 돼요. 구원의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인본주의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인본주의고 이게 안 되면 유교가 되는 거예요. 유교.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살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활의 믿음에 거듭나야 돼. 일단 태어나야 돼. 일단 태어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 그 다음부터 이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차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수준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내용 다 알잖아요. 예, 있어요. 이 다윗은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무슨 믿음이 충만했냐? 가득했냐? 생활의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하고 큰 싸움이 있었잖아. 이 환경적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드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겉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이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 생활 속에 딱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7장 45절에 나오는데요. 골리앗을 만나서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건 삶 속에서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물맷달 5개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해서 이게 노하우야, 내 경험이야. 이거 가지고 이리도 쫓아내고 맹수도 쫓아냈어. 요거 가지고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문제 다 부딪혔잖아. 아이고 꼬리 쫙 내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생활의 믿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이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 거대한 거인들이 있어요. 질병, 가난, 또 관계, 또 뭐 사업, 뭐 많이 있죠. 실패,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 보면 그 거인들이 다 거인들이 있더만. 제주도 가면 하루방이 크게 있듯이 거인들이 다 있어. 집안에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이 거인들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위협합니다. 이때 이제 무슨 믿음이 중요하냐? 생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믿음. 이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이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이 순금하고 아닌 거하고 딱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으로 딱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으로 구별돼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너희가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교회에 갖다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자리야 똑같아. 하나도 성장 안 해. 왜 그럴까요? 번쩍번쩍 빛나고 비싼 건데 이거. 생명이 없잖아. 성장 안 해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성장하지 않으면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낙심도 됩니다. 누가요? 부모가. 누가요? 목회자가. 누가요? 코치가. 누가요? 선생님이. 누가요? 지도자가 답답해. 그런데 그건 두 번째야. 솔직히 얘기해서. 성장하냐 아니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장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할 때 보니까요. 어떤 분이 잘 나오다가 2, 3년 잘 나오다가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다닌대, 이제. 그래서 왜? 재미가 없어서 안 다닌대. 그렇게 재밌다고 그랬거든, 분명히. 왜 그런가 딱 저는 알아요. 뭘까요? 실력이 늘질 않아. 운동 삼아는 했는데 맨날 그 사람 열댓 사람 만나는 거 사람 계속 만나봐. 사람 냄새나고 그다음부터 다 그냥 오래 못 가요. 운동 삼아 했는데 운동 어느 정도 괜찮아요. 실력이 늘질 않으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야 되는데 없는가? 생활의 믿음 통해서 보면요. 첫째,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죠.
어머니 자궁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 일단 고백해야 돼. 동의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냥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거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뭐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묵상하면서 제가.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일단은 성장을 하는데 태어나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요번에 그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요번에 보니까 그 김정은하고 클린턴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이고, 김정은 북한에서는 무조건 경외하는 우리 김정은동 경외하는 친애하는 이러는데, 기껏 북미 정상회담하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막 클린턴을 막 때리고 깎아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클린턴이 여기 다 보셨죠. 저 북한에 저 아나운서 우리 미국에 취직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지도자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뭐 비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교육감이든 어린아이든 뭐 일장부식제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지식도 있고 내가 인생 노하우도 있고 사람 인간관계도 잘 알지만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여기 와서 주름 잡을 게 뭐 있어. 사회에서는 그래.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름 잡을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주세요. 회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좋잖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고 사람 많은 데서 하면 참 남사스럽지만 안 보이잖아. 하나님께 자꾸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장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마치 나와서 내팽개쳐둔 어린 아이들 보세요. 들고양이, 야생마 보세요. 그렇죠.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자기 스타일대로 막 살잖아요. 그런 거.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물론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감사하지만 와서 설교만 듣고 간다.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거 공부할 때 보면 명목상의 신자라고 그래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단계가. 명목상의 신자. 또는 주일, 썬데이 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성막 배울 때 나오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이거 백날 믿어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빠져요. 왜 그런가?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을 거쳐야 돼. 밟아야 돼. 코스를 밟아야 된다 말이에요. 코스를 쉽게 말해서.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홀로 신앙, 독불장구식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 이렇게 돼요. 가만히 보면 다 그래. 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성장 과정을 참 보면요.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나 듣는데 성장 안 하대, 목사님. 그런데 신명기나 여기저기 보면 삼가 조심하여 청정하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가 또 설교 안 해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청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정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왕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삼가, 청정하고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누리라.
믿음 언제 난다고요?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일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면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세례 교인, 집사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 많죠. 대부분 세례 받았죠. 세례 받으면 어떻게? 세례 받으면 공예배를 참여하고 딱 나와 있어요. 세례 받으면 공예배를 참여해야 돼요. 공예배. 공예배가 뭘까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가 공예배 기본이요. 기본.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신앙 참석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요. 예배 참석이 불성실하면 믿음이 안 자라지요. 그래서 공예배 참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읽어. 아유, 방송통이나 또 차 안에서도 자꾸 자꾸 듣는 거예요.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만도 저기한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보세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잔소리하고, 뭐하고, 그렇게 자라지. 그냥 자라는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실천 방법, 신앙의 성장 과정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적당히 살되면 뭐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사도행전서 5장 17,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같이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럼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적어봤어요. 새벽 기도에 취침 전,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차량 구입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 진로 문제로 걱정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자녀가 속색일 때,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힘든 일 있을 때, 괴로운 일 있을 때, 의심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을 때, 사명 위해 살고 싶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등등등등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야, 이번 주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한 2-3시간만 숨을 멈춰야지. 죽어버려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성장 과정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자 신앙은 위험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교회 나와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분별력이 상실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교회에서 마당을 깔아놨잖아요. 원래 합니다. 구역예배 드립니다. 셀 사역 있습니다. 또 자기 전도한 사람, 가까운 사람, 셀 사역, 멘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구역과 기관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신앙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장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봉사입니다. 봉사. 이건 사역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행동이에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죽은 믿음을 말했죠.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운동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눕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병이 한번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운동해야 건강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오기 전에 그 교회 성장 잡지를 보니까 배울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체험한 거. 너무 그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막 빨간 걸로 밝혔어요. 잡지에다가. 배울 때,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보다도, 프로 확률보다도
내가 들은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대표적으로 구역 강사님들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그래. 저도 은혜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제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자꾸 전달해야 돼. 전달. 써먹어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자꾸 내가 해야 내 몸에 익혀지고 기능화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천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내와 교회 밖이 있지요. 현장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예를 드는 겁니다. 식당, 봉사, 청소, 교사, 성가대, 찬양대, 부서, 구역. 교회 밖에서는 뭐 전도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덕을 끼치고 나누고 배려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야 세상이 그렇구나 사람이 저렇구나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생기고 내 자신도 보고 성경을 보면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과 실천 따름이 없는 것은 기적도 없고요. 사건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낮도록 어부가 잡았다니까. 어부가 농사꾼이 잡은 게 아니고 어부가 인생의 노하우로 자기 삶의 노하우로 밤이 낮도록 그물을 깊은 데다 내려보고 다 해봤는데 못 잡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니 박은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꽂힐지 몰라요. 저는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내 뜻, 내 경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질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순수해져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말은 그래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게 있어. 버릴 게. 뭘 버려야 돼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원망, 불평. 이런 거 버려야 돼.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지금 믿음 잘하는 사람 있는가 봐요. 없어요. 이런 걸 버려야 돼. 이런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데 어떤 악이에요? 갓난아기. 아, 아기. 갓난아기 보면 진짜 막 저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 보면서 이런 사람 없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시고 갓난아기 같은 마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이 그래야 자란다. 그래서 제가 이미 나름대로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내려놓고 그래 좋아 그래 해볼게 말씀에 그렇고 박은하면서 설교 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믿음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믿음을 내 인간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이걸 깨닫는 걸 체험합니다. 영육간에 비로소 체험을 해요. 자, 제가 체험하면서 제가 이제 체험하고서 그때마다 고백한 걸 적었는데, 이제 체험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순종해 보니까 성경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속 깊은 것도 다 아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체험이에요. 체험. 내 형편과 악함과 죄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구나. 그냥 떠돌아다닌 분이 아니고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딱 숙이게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감동 깨달음이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 닦아 소멸해버려 무시해버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돼.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는데 길바닥과 같은 마음으로 단단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심어도 자라나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 진짜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의 믿음 속에서 살다가 승리하시고 풍성한 삶,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